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주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된 내용인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종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옮겨 놓았는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을 직접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어떤 종이라고 지칭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딱 잘라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를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이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시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정도로 일이 벌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딱 잘라서 구약의 시편 2편 1절에 나오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그랬지 않습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하여 분노하고 대적한다는 뜻인데, 유대 사회와 이 좁은 땅덩어리만을 가지고 이 표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에 반하는 자로 서서히 나뉘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설 정도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냥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하나만 나서도 이 나라는 없어지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표현대로 구약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다윗이 미리 예언하여 말한 그대로의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아지고 있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27절에 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드러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것은 악당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당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는데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악당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예정도 이미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별 탈 없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 스스로 극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우리가 살고자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죽이고 말 것을 아시는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이 골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처럼 악인의 길이 뻔히 정해진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길에 합당한 예정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기독교를 이렇게 지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결정하여 주셨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런 죄 지을 것이 뻔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죄인 되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죄의 길목에 서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의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아셨을 듯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만큼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런 시간들까지도 주님은 다 품어주신 것처럼 이 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지금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지르는 죄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또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도 그 죄의 길목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점점 더 녹아지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견디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